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시킨 구약의 율법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주제인 원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었던 내용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패턴을 사용하셨습니다. 뭐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패턴을 통해서 너희가 들었던 것, 배웠던 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3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의 근거는 다음 본문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었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가르친 그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특한 역사 배경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천여 번의 크고 작은 침략을 당해왔던 한반도에 사는 한 민족과 비슷한 모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 몇천 년 전부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살이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수많은 이민족들과 침략 전쟁을 해야 됐고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침략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독립왕국을 건설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끌려가게 되었고 혼혈민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버텨내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헤롯 왕이라는 이방 지도자가 다스리게 되었고 로마가 실질적인 주인인 식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비참한 역사의 시간들이 이스라엘을 마치 몹시 화가 난 강아지가 예민하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민감하고 적대적인 백성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랫동안 갖게 된 습성이 무엇이냐면 우리 동족은 우리 편이고 이웃이고 우리 동족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원수고 우리의 적이다.
적대해야 한다, 미워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과거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았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들은 우리의 적이야, 저들은 미워 라고 하면서 일본과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마치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마치 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북한을 미워하는 것이 남한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 동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적이고 원수니 미워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내 민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웃의 범위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동족들까지만이었습니다. 그 동족 이외에 벗어나는 대상들은 이웃이 아닌 원수, 적, 미워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화살을 이 관역 안에 있는 이웃에게만 사랑을 쏘아서 베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 로마인이나 헬라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동족 중에도 멸시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미움의 대상, 개들과 같은 존재, 멸망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또 표를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뿐 아니고 원수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뿐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 원수, 이방인,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 어렵죠? 두 번째 개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어 속에는 성경 언어가 신약은 그리스어인데 헬라어라고도 하는 히라버라고도 하죠.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로스라는 사랑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녀 간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 애다른 사랑,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을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써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 우애를 나타내는 사랑인데 이 필리아에서 나온 단어가 필라델피아,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을 말하는 이 필라델피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희생하는 사랑, 조건과 상관없는 무한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인류가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인류를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그리스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고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본문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고 배운 것은 틀렸다.
내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겠다.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란 내 가족, 친구, 동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외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죠.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해라. 품어주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No way.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복수해 주어야 할 사람을 그 조건을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여러분에게 참 잘하는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 생각하면 정말 미소가 나오고 나도 뭐든지 해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지. 우리 가족들이 있지. 이 사람이 있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참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0배로 갚아주어도 시원치 않은 그 사람을 10배는커녕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주님, 그것만은 저에게 명령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원죄가 우리 가운데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DNA가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우리 몸 태생 가운데 그를 미워하라고 하는 DNA가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윤리와 도덕, 체면 차림으로 약간의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따라서 너희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쪽 뺨을 손등으로 맞으면 왼쪽 뺨도 내어주고 너의 속옷을 소송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있냐? 리더들이 있냐? 그러면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주라 하면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다가 플러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수 사랑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냥 그들은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행에 옮겼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자 롯이 버릇없게 삼촌 아브라함을 놔두고 자기가 그냥 좋은 땅을 차지해서 삼촌을 내팽개쳐 버리듯이 떠나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조카 롯,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소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마침 그 지역의 연합국들이 소돔 땅을 침공해서 조카 롯의 가족을 다 납치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그놈 참 잘됐다. 버릇없더니 함부로 하더니 나쁜 놈 뿌린 대로 걷었구나. 하나님이 벌 내리셨구나. 그놈 쌤통이다. 한번 크게 혼나보고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조카 롯의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남자 318명을 군대로 조직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심 쉬웠을까요? 그 버르장머리였고 삼촌의 그 사랑을 내팽개치고 떠나버린 그 싸가지 없는 인간, 그를 즉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 나가서 구출해낸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가 했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죽이진 못하고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고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마님이 이 훈남인 요셉을 유혹하다 넘어오지 않자 모함을 하여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아마 보디발은 자기 부인이 유혹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라면 인권도 없는데 바로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인 마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저주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고 형들을 저주하고 주인 마님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제 명에 살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했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 왕 두 번째 사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다 잘 사는 나라인 이집트로 이민 오게 만드는 일을 요셉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형통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들을 잡아 죽일지도 몰라. 어떡하지 하는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원수 사랑을 결국 멋지게 해냈습니다. 세 번째,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역시 원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 조국과 이스라엘에게 목숨을 걸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억울하게 질투와 미움을 받으면서 10년 이상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노숙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 3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등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동굴에서 사울이 응가를 할 때, 잠을 잘 때, 이럴 때 바로 바로 등 뒤에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아직 제거하신 마음이 없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은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끌어낼 수 없다고 하면서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thank you so much.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군요. 사울 안녕! 죽어! 나 이제 도망자 신세, 불안한 신세 끝났어. 너는 이제 저리 가. 나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나를 쫓아다녀. 너는 끝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라고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날라오는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한 것은 이를 갈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몹시도 힘든 원수 사랑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 자녀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원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증명해 준다. 천국 자녀임을 보증하는 보증 수표가 바로 원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들뿐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늘의 비와 햇빛을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이를 일반 은총, common grac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따뜻한 햇살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 범죄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햇살이 내립니다. 그렇죠?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죄 많이 짓고 내 쾌락과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원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고 누군가 우리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변화된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누군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된 자에게 너희도 받았던 아가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죄인 중에 괴수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자녀들이 됐다면 아직 구원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원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이제는 너희가 받은 대로 전달해 주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고 명령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요구하셨듯이 그 당시 최고의 신앙 모범생들이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아니 바리새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저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를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거 구원받을 사람이 그럼 세상에 어딨어? 라는 오해를 했는데 더 나은 저들과 같은 가장 무도회를 하는 껍데기만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속이 거룩한 자들이 되는 더 나은 의가 있을 때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참으로 속까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바로 원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미워할 대상이야 라고 가르쳤지만 그거 틀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인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힘들지. 적어도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라도 시작해. 그것이 원수 사랑의 시작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자녀들임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말씀이지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유턴해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6절,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끼리끼리 내 마음에 잘 통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 케미가 맞는 사람이라고 하죠. 케미컬. 우리의 호르몬과 화학 성분이 서로 맞는 사람, 잘 쿵짝이 맞는 내 편과 같은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들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자, 강도들도 자기와 끼리끼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는 끼리끼리의 사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무슨 주님의 자녀입니까? 더 나은 의, 더 나은 사랑,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넘치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넘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가페 사랑으로 부음받게 되면 너희가 그 넘쳐 흐르는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 자매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너희의 맨정신, 육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충만한 성령, 아가페의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그것으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껍데기만 거룩한 율법주의자들, 거룩한 가면을 뒤집어 쓴 외식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뿐 아니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시작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껴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후히 베풀고 원수를 갚지 않고 그것부터 시작할 수 없다면 그를 위해서 떨어져 있지만 기도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에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 형제까지도 용납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원수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가페 사랑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비로소 그를 위해서 복수하지 않을 수 있고 비로소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신실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에 있는 한 장로교 선교 병원에 그 박사님께서 계실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병든 나바오 인디언 할머니를 그 가족들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길가에 내다 버렸습니다. 길가에 방치된 지 3, 4일이 지나서 이 할머니가 거의 죽기 직전에 신실한 크리스천 의사에 의해서 발견되었고 의사가 서둘러 그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백인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병원은 나바오 인디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나바오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지극정성 어린 치료로 그녀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신 백인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께서 나같이 비천한 나바오 인디언 할머니 노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갚을 돈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바오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베푼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저에게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실 수 없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가 한 목회자 선교사님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그렇게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할머니가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 병실 문이 열리면서 환한 얼굴에 백인 의사 선생님, 자기를 고쳐준 의사 선생님이 환한 얼굴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 할머니의 얼굴도 빛이 나면서 환하게 펴지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의사 선생님과 같은 분이시라면 저는 영원히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버린 이 할머니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사랑은 남녀 간의 뜨거운 에로스 사랑도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하는 스토르게 사랑도 아닙니다. 우정과 같은 필리아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조건 없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회개하게끔 말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고 말해라. 선언해라. 니느웨로 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나는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원수들은 멸망해야 됩니다. 하면서 니느웨 460마일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2000마일이 떨어진 다시스, 스페인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행 무역선에 자신의 몸을 싣고 떠났습니다. 멀리 니느웨로부터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 요나.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결국 물고기의 밥이 되어서 뱃속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회개하는 모양을 취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결국 요나는 순종하고 니느웨로 향해 갔습니다. 니느웨를 갔더니 서울보다 뉴욕보다 더 큰가 봅니다. 요나는 단 하루만 회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박나무 이 잎사귀가 그늘을 만들어 놓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이제 멸망할 것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만 회개에 이 선언한 것을 들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못했거든요. 못 들은 사람들은 멸망하겠구나 했더니 웬일입니까? 온 백성과 동물들까지도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우 속상해!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땡볕이 내려지는데 박넝쿨의 잎사귀가 그늘을 만들어서 가려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놈 안 되겠구나 하면서 벌레를 보냈습니다. 벌레가 박넝쿨의 잎사귀를 다 갉아먹으니까 그늘이 사라졌잖아요. 타오르는 태양볕을 보면서 이렇게 말라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저 악인들이 회개하는 거 원수 사랑 못합니다. 원수는 망하고 죽어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이대로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악인들뿐 아니고 의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까지도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 장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라고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원수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 영혼을 제가 이제부터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원수 사랑 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부터 시작해라. 미우면 밉다고 나에게 아뢰라. 저가 얼마나 나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고백하고 기도해라. 그러나 네가 이제는 내 말씀을 힘입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라. 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도 원수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천국의 자녀들의 확실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랑이 우리의 천국 자녀됨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우리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저들까지도 기도하며 사랑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저들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